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확신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친구. 그냥 어느 정도 친구 말고 정말 진짜 친구 있으십니까? 저한테는 진짜 친구가 둘 있습니다. 둘. 1부 때는 하나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 둘이더라고요. 이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차라리 수습하기가 좋을 텐데 지금 수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바라면서 제가 이 실주고를 해야죠. 한 친구는 저를 전도한 친구, 군인입니다. 자주 못 만나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근데 제 교회가 저기 가깝잖아요. 가면 형님 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를 보면 네 옆에 그 친구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한테는 정말 진짜 친구입니다. 1부 때는 이 친구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 한 친구 더 있어서 이 친구 얘기 안 하면은 제가 인생이 고달플 것 같아가지고요. 그 친구는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회 동갑 친구예요. 동기예요. 그걸 빼놓고 순서가 바뀌었으면 제가 편안했을 텐데 순서가 안 바뀌어 이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제가 오늘 저녁에 곤란하지 않도록 기도를 좀 이런 기도부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튼 저의 인생에는 두 친구가 있어요. 진짜 친구요. 정말 진짜 친구.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느끼는 피로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내면이 누리는 그런 영혼의 피로감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친구 또는 가정 또는 교회, 영적인 무게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극이에요. 그렇죠? 정말 비극입니다. 부부가 그 짐을 서로에게 내놓지 못하면 어찌 삽니까? 그래서 영촌이죠. 영촌. 이래 보면은 영촌이라서 가까운 보이지만 저래 보면은 촌이 없는 남남이라는 뜻이죠. 남남인 겁니다. 촌이 없는 관계가 없는 남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봉덕 온 가족 큰 잔치 있는데 오늘 우리 처음 교회에 나오신 우리 김부진 선생님, 임대건 선생님, 오연서 선생님, 최성우 우리 청년까지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꼭 오셔갖고 여기도 교회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성도와의 순전한 교제를 맛볼 수 있는 이게 진짜 교회구나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괜찮아요. 주변에 초청하셔서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렇게 한번 세상의 복음의 나팔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됨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교회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 끝날 때 제가 이렇게 강복선언 할 때 축도라고 부르는 할 때 쓰는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죠? 아마 익숙한 구절이실 겁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더듬고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진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느냐로 결정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백 수천의 사람이 모여 있어도
이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 증거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거기는 그저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일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성부가 나오고 성자도 등장하고 성령도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성령의 교통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교통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우리 쉽게 바꾸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사귐이에요, 나눔이에요, 어울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많이 쓰고, 전국의 교회 카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교회 카페에서 뭐 하라고요? 교제하시라고. 교제하시라고. 그래서 교회 카페 이름 제일 많은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교제를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교제예요. 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냥 친목단체죠. 친목단체. 온 가족 큰 잔치, 우리 그 시간을 우리가 단순히 만나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점심 먹고 또 선물도 받고 이런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봉독교회 전체 교인들의 영적인 교제예요. 만나고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됨,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드러나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과 신자가 서로 교제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교제하는 시간이 온 가족 큰 잔치.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예배당이 아닌 실내 체육관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체육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거 정말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 성장에 있어서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사춘기를 다 겪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사춘기를 어떻게 겪었는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사춘기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통과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 훌륭한 믿음으로 그거 다 통과하시고 나와 계신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죠. 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믿음의 사춘기가 우리한테 있다. 자, 지금 내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과정을 겪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엇이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이와 같은 신앙의 궁금증들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고 그 벽들을 허물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과정, 우리는 세월이라고 부르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세월. 그 시간 동안 겪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사춘기를 다 넘기시고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교제는 피보다 더 진할 수 있어요.
더 진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진짜 순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런 교제를 나누라고,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루신 사역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 땅에서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는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온 가족 큰 잔치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24년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 봉덕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돌보는 이 일이 2024년 5월 26일에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 입에서 사라졌죠.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간간히 코로나 감염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처음에는 누가 감염됐다 그러면은 심장에 절커덕 내려앉는 아이쿠야 했는데, 어느 순간 감염됐다, 세 번째 감염됐다 카더라. 심장이 벌렁벌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심장 벌렁벌렁 하시죠? 그런가 보다 하시죠. 이제 그때가 지났고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이제 다루어지지 않는 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코로나라는 말이 사라졌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죠. 어디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지금 여기 비어 있는 자리가 그 흔적입니다. 성가대며 또 회중석이며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다 코로나의 흔적이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건강이 지난 3년, 4년 동안 더 안 좋아지셨죠. 그러니 교회를 출입하시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의 사춘기에 빠져가고 고민하던 사람들은 발걸음이 뜸해진 이 3, 4년을 기회로 교회에서 탈출했습니다. 언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탈출할 수 있을까 기회만 기다렸는데 코로나가 그 기회를 제공한 거죠. 탈출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거품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요,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오지 마세요 해도 오실 분들은 다 남아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이어트가 된 겁니다. 자동 다이어트가 싹 빠진 거예요, 거품이. 여러분, 온 가족 큰 잔치, 그 복음이 다시 필요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의 흔적으로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린 많은 가족들, 그 복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거든요. 온 가족 큰 잔치를 통해서 단순히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구원으로 우리가 서로 다시 결속되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다시 한 믿음으로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순전한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방 영적 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우정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교우분이 계십니까? 있으신가요? 영적인 우정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계시는 분. 어떤 상황에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영적인 친구,
영혼의 소울메이트 있으십니까? 나의 허물을 가감 없이 나에게 다 말할 수 있고, 그 쓴 말을 내가 다 진심으로 다 수납하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반성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함께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우정,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은 하는데 심정 상하는 말은 못하는 그 정도의 관계라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은요, 속내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내 속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판단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드러내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하거든. 판단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된 교회는, 여러분,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성숙한 성도의 결속을 이루어내는 교회입니다. 판단받는 게 두려워서 속을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수천 수만에 모여도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더 정직한 대화, 그리고 더 성숙한 대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 더 성경적인 판단과 행동, 이런 것들로 영적인 우정 관계가 점점 확대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과정이 교회가 부흥해 가는 과정이고요. 교회 안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교회거든요. 그래, 그 교회에다가 사람을, 일꾼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차곡차곡 지어 올라가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설계도를 따라서 교회를 디자인하려고 하니 자꾸 안 되는 거죠. 그저 주일에 시간 함께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정서적인 외로움을 잠깐 달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밖에 나에게 없다면 그건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교회는 성도가 믿음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허술한 거예요. 서로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서로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정이 우리 봉독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에게 이런 철로 역정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정 관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직분 관계 없습니다. 나이도 관계 없습니다. 어제 그 중주교회에서 찬양율동 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꼬맹이들부터 이렇게 좀 출전해서 또 잘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교회 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있길래 제가 그 연습하는데 잠깐 가가지고 유치부 꼬맹이 둘이가 저 앞에 엄마랑 같이 있길래 제가 딱 가서 무릎을 제가 탁 꿇고 팔을 이렇게 했어요. 고은아, 도연아 이렇게 딱 했더니 아이고 이놈들이 엄마의 무릎팍에 앉아있다가 그걸 뿌리치고, 심지어 엄마의 무릎을 뿌리치고 저한테 달려와서 다 둘이 같이 안기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겁니다. 제가
뭐 4살, 5살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 저한테는 천군만마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안겨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그 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철로 역정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물론 이 아이들에게 성숙함을 바라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2030 비전을 잘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처럼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든 뭐 성별이 어떻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뭐 얼마나 배운 사람이든 뭐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와 함께, 저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망각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봉독의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인 우정 관계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전한 사귐이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려면 영적인 친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어른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 장로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누구요? 경건한 어른이 많아야 돼요. 경건한 어른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럼 경건한 어른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경건한 어른이냐? 나이가 많은 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이력이 많은 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짧아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의 색깔과 신앙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경건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경건한 어른인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경건한 어른이에요. 경건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사람이 경건한 어른입니다. 화려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신 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 그 자리에 계신 것만 보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모아지는 사람, 그분이 경건한 어른이에요. 인생에서도 치이고 교회 왔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치이고 그래서 신자의 기쁨과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어른입니다. 교회에는 경건한 어른이 많아야 돼요. 자,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360도 한번 싹 보십시오. 경건한 어른이 바로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멀리 드문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다시 시선을 이제 밖으로 하지 말고 시선을 안으로,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경건한 어른입니까? 아니면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많아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자라거든요. 말씀드렸죠. 부모는 뭡니까? 교과서거든요. 우리를 보고 자라거든요. 말씀드렸죠. 제가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신 그 못된 것만 제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다 배웠다고. 신기하게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도 배운다니까요. 배우지 마라 하는데도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건한 어른이 많아야
그 다음 세대가 경건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순전한 말씀, 순전한 증거, 순전한 교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해도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따라서 경건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봉독교회에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공통의 사실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우정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 영적인 경건한 어른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세밀하게 그물처럼 그런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린 자녀들은 또다시 경건한 어른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참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순전한 사귐, 순전한 교제가 있는 진짜 교회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뚝딱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노력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 인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한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무슨 상황이냐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안 맞는 거죠. 내 때는 오늘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는 내일이야. 그럼 안 맞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문제가 생겼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아니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허벅지를 쿡쿡 찔러가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시간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주도하셔서 행하신 일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인 거두리라. 그리고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시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 아니라 있어요. 인내는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영적 친구,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인내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내가 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는, 순전한 교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그렇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내가 영적인 우정관계로 경건한 어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어긋나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내가 성도를 대하는 일들이 그 경건한 어른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어긋나 있다면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거 버리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 그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죠. 기도하면서 순전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점점 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의 소망이 점점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게 커지지 않고 다른 게 커지면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위험을 감내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렵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껏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고. 기껏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상처밖에 없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위험이에요. 이게 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선인장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선인장을. 사포, 샌드페이퍼, 이거 문지르면 다 벗겨지겠죠, 살이. 사포 같은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 순전한 교제는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사포가 다가오는데, 선인장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을 감내할 용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일,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그 어떤 상처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교회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순전한 교제를 먼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인내로 기도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내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른 지체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그것이 우리가 순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 우리가 순전한 교회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선택이 봉덕교회의 교회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한 어른의 선택이라면 우리 교회가 경건한 순전한 교회로 또 한 걸음 나아갈 것이고, 경건한 어른이 아닌 성숙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면 교회는 또 한 걸음 뒷걸음치겠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지체들과 순전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책임이, 그래서 그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함께 철로 역정을 걸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좀 진지하게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회,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것, 내가 교회됨에 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성장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걸로 나는 충분해. 아니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냐면요, 그렇게 해서는 참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부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나만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뭐 성장하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외롭고 위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는데 전부 다가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위태로운 믿음의 길을 걷겠어요. 결국에는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은, 물론 첫 번째는 단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구원의 고백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맛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정말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맛보지 못하고 혼자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나중에는요, 외로워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순전한 교회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이 자리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로 오셔갖고 아이고 사람이 없노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시민체육관, 실내체육관 아니고 시민체육관, 거기서 우리가 주일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셔서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한 믿음, 한 은혜, 한 기쁨, 한 몸됨을 맛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구나,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구나, 이 믿음의 중요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그래서 우리 봉덕교회의 모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고 모든 주저앉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마련되는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힘써 초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